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우리에게 또 리더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또 찬양을 하는데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팀 특순을 이렇게 잘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팀은 정말 전문성 있게 2교구 8팀 너무 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받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PLT를 하고 또 리더가 되고 또 이렇게 대학부를 나와서 우리 팀 활동을 하면서 또 선배들을 보고 이렇게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왜 제일 복되느냐? 복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을 하고 부서를 하면서 여러분의 선배님들, 특히 이제 우리 대학부 때는요, 한 해 두 해 선배가 상당히 큽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와 보면은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가 뭐 이제 조금 나도 서로 이렇게 동료로서 지낼 수 있는데 20대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도 대학교 때를 돌아보면 선배님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교육자분들의 영향도 받고 또한 좋은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지만 사실 선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20대 시절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대학부에서도 선배님들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러분의 리더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후배들에게, 팀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아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는지,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후배가 팀 가운데서, 그룹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1년 동안 처음에는 이제 팀 발표가 나고 그러면 서로 어색해합니다. 어색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친해져요. 친해지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로 잘 되는 팀들, 막 은혜 가운데 뭐 하나 되는 팀들 보면 팀 사람들이 비슷해졌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LT 때 특순한 팀을 잠깐 보고 왔는데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 다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팀장이나 또 그룹장들이 좀 진중한 편이면 딱 목사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이 결혼을 하면 이 결혼 인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은 얼굴이 너무 닮은 것들을 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면요, 얼굴이 진짜 닮아졌고요. 왜 얼굴이 닮을까 제가 고민해봤는데 웃는 인상이 비슷한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웃으면 그 얼굴을 많이 보면 나도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이 벌써 14년 차인데 그 뭐 우리 장로님,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들은 뭐 거의 한 30년, 40년 차 돼 가시는데 이렇게 뵈면요 너무 닮으셨어요.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닮으셨을까? 왜요? 눈 감고 뜨면 그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얼굴 보고 씩 웃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점점 닮아집니다. 말투도 비슷해지고요, 생각도 비슷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옆집에 수석 목사님이 사셨어요. 수석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사 가셨어요. 우리 가셨잖아요. 또 다른 수석 목사님 저희 옆집으로 또 이사 오세요. 저는 수석 목사님을 모시는 사람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보면은 두 분이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사모님을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 사모님인지 알 것처럼 정말로 비슷해요, 두 분이. 참 부부는 닮는다.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가 이제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또 그런 영향을 베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영향을 받을 분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어요, 2017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히 2017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말 구육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 찬양한 것처럼 힘든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데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날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죠. 시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ice back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love. May your day be merry and bright. May your day be, 가사 좀 틀린 것 같은데, Christmases be white.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해요. 한번 성탄절이니까 한번 불러봤어요. 이 대림절은요,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초가 2개가 켜졌습니다. 내일이면 3개가 켜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5개가 켜지고요. 우리 본당에서도 지금 대림절 초를,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이죠. 초를 하나씩 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 기다리지만 또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초림 때처럼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하나씩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다음 주 마지막 성탄절 켜지면서 5개의 초가 켜지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25일 날 또 드릴 거고, 24일은 주일 예배 드리고, 23일은 우리 또 대학부 크리스마스 워십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온 인류가 사실 모르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고, 우리가 썰매를 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바로 기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늘 교제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만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준비하신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야, 능력 많으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따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목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놓고는 항상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로 땀이 뚝뚝 떨어지듯이 주님은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거는 누가복음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새벽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중보 기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실천하시고, 또한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요, 온 회중들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좋은 영향력을 받아 주님이 보여주신데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영향을 받을수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으나 서나 잠잘 때 일어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기도할 때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계시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 라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들면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하라, 가수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은 어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면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인간들이라.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신실하신 주님 아닙니까?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바위같이, 반석같이 여전한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신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유엔 투표함이 있어요. 유엔에서는 항상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요즘에는 이제 뭐 전자기계로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OX 또 자기 의견 써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함이 너무 낡아서 1997년에 이 낡은 투표함을 바꾸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또 세계적인 단체고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바꾸는 작업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투표함, 철제 투표함을 이렇게 분해하다가 투표함 안쪽에 써 있는 글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폴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서명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철제 투표함을 만든 사람이 이것이 중요한 결정의 투표함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져 내려간 거예요. 간절한 소망과 기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주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이게 불안함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거든요. 우리 마음에 재앙을 안겨줍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흔들림을 줍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장래에 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장래에 중요한 또 여러분 직장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정말로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이 앞에는 심지어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야, 빨리 떡 3덩이만 줘라. 야,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밤중에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친구라도 화가 나죠. 너 왜 이러냐? 야,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빨리 떡 좀 줘, 떡 좀 줘, 떡 좀 줘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을 닫아버린 거죠. 다시 누웠는데 또 두드리는 거예요. 야, 떡 좀 줘, 떡 좀 줘. 나 빨리 필요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친구가 나는 너한테 벗댐으로 떡 주는 거 아니야. 나 네 친구라서 떡 주는 게 아니라 하도 졸라대서 떡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라. 주라가 아니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 주라 그래도 주십니다. 네, 나누면 주세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필요가 주어질 때 내가 정말 나 롱패딩 하나, 나도 친구들처럼 롱패딩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꼬실까? 아니면 내가 용돈을 모아? 근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롱패딩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한 적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롱패딩을 위해 말씀하셨어요. 주라. 구하라. 먼저 줘야 돼. 주님 내가 더 주겠습니다. 저도 주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내가 단적인 작은 예를 들었지만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찾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이런 것들만 구할 때도 있어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은 이 초창기 처음에 새신자는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났는데 너무 그런 것만 구하면 주님 좀 늦게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알아감. 엄마한테도 엄마 나 이거 줘, 저거 줘. 그럼 엄마가 때로는 주고 때로는 야, 너 이거 조금 나중에 사줘야 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조절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당연히 주시죠.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구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고 필요를 내 마음대로 다 모든 것을 얻어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어지지도 않고 왜 내가 구해지지 않는지도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은 항상 불평밖에 없고 왜 내 삶은 왜 이럴까라는 원망밖에 없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구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할렐루야. 무릎 꿇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무릎 꿇으면 우리가
얕은 물가에 가면 막 첨벙첨벙대고 놉니다. 첨벙첨벙대고 놀아요. 그런데 더 깊은 물가에 가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정말 잘 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수영을 배우고 거기에서 수영을 헤엄을 치면 돼요. 내가 물에 나의 몸을 맡기고 신나게 수영을 하고 신나게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내가 머물게 되면 너무 물 안이 재미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의 물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들어가 나가, 요만큼만 들어가 나가, 놀래면 확실하게 들어가서 신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뛰어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능력의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하면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1장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한 번 더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지 또 한 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근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자마다 다시 내가 약속하는데 찾아낼 것이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너희가 구하는데 받는 줄 아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너희가 찾으면 찾아내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생선 주세요, 아버지 저 알 주세요, 아버지 저 떡 주세요. 다른 또 보면 떡이 나옵니다. 생선과 알과 떡은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주식이에요. 정식입니다. 보통 먹는 음식이 그래요. 생선과 알과 떡, 많이 그 시대에 먹던 음식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 주세요, 지금 뭐 라면 끓여 주세요, 김치 주세요. 이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래 여기 전갈 먹어라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뱀 있으니까 뱀 먹어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며?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는요, 그 어떤 아버지와 비교되지 않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너희가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또한 제자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돌보느냐? 여러분 누가 돌봐요? 들꽃을 누가 돌봅니까? 하늘에 나는 새 누가 돌봅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누구요?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주 손길이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거기에 나와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여기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내가 구해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안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안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왜요?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 어느 곳에든지 있으신 분, 주님께서 그런 분임을 알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어떤 필요가 느껴졌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십니까? 뭐가 필요하다. 어떠세요? 친구한테 연락하는 분이 있어요. 야, 나 좀 뭐가 필요한데 좀 빌려줘라. 근데 정말로 내가 갈급한 상황이 이루어졌어,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이제 부모님을 보통 찾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전화가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전화를 제가 받으면 그래, 그러면은 거의 묻는 게 아빠 어디야? 이렇게 물어요. 뭐 교회지 뭐 어디야? 나도 교회인데. 이쯤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 뭐 사달라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도 교회인데 배고파? 이제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교회 주위에서 맴맴 돌아요. 이렇게 맴맴 돌아요. 아까도 이제 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지하에서 지들끼리 떡볶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기 어디서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주위에 항상 맴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에서 자라나는 게. 저는 제가 돌보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미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냐면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안 사주니까. 엄마는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경 맞췄는데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엄청 혼냈대요. 그래서 어제 밤에 들어갔더니 아빠 나 안경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시 맞춰줘야겠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는 안 맞춰준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분이에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엄마한테는 살라다 그래도 절대 안 사줘요. 근데 아버지는 사줍니다. 안 사주는 분도 있겠죠. 근데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 모든 것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겠습니까? 목숨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여러분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전화기예요.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 로마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로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빠 아버지.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신을 섬기면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죠. 물론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3절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뒷부분이에요. 누굴 주시지 않겠느냐? 누굴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가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육신의 몸으로 만나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이 가신 후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 뒤에는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의 주님이란 뜻이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에요? 지금은요, 2017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는 저 배를 타고,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으니까 수달을 걸려가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지 만나는,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성경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는 약속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행함의 축복이에요. 동행함의 축복.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보다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누구와 늘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요, 성령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아까 한 우리 자매님한테, 얼마 전에 직장 들어간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어이구 축하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 직접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어딜 가나 그래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주시는 성령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8기 여러분, 37기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잘 됐습니까? 수시 합격했어요? 또한 원하는 대학을 쓰고 있습니까? 그 대학을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도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 넘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과에 들어가도 내가 모든 것을 얻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 걸음걸음이 비참한 걸음, 어려운 걸음, 아픔의 걸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아까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너는 바보야, 너도 바보야, 우린 노아야. 이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노래를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서 하는데 너는 바보야, 우린 노아야. 너무 좋아요. 우리가 때로는 주변에서 말합니다. 바보처럼 산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요 마지막이 그랬죠.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이러고 끝냈잖아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것이 세상에 봤을 때는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나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와, 올해 이렇게 리더하고 무슨 PLT 한다고 왜 이렇게 일찍 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야, MT 가자. 나는 주의 길을 갈 거야.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해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곳에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성전 가운데서 내 필요를 채우고, 할렐루야! 성전에 나오는 물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 물이 덮고 흘러가서 모든 온 천하의 능력의 말씀이 되었듯이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날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빈들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다른 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시는데 성령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특순하다 보면은 진짜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예배부에 승하자매 있잖아. 우리 대표적인 우리 인물 승하. 우리 아까도 제가 PLT 특순도 보고 팀 숙사하는데 어떤 우리 형제님은 특순하면서 막 울음이 터졌어요. 이쪽에,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저기. 근데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이 자리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거하시는 곳에 내가 머무니까 모든 것이 이미 승리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클라임 오버하는,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와 동행함이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제일 많이 출몰하는 곳, 건대 입구, 잠실. 그리고 제일 많이 요즘에 좀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신촌 쪽 뭐 옮겼다 그러는데 몰래 그 이제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다니는 우리 대학부 형제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좋은 거야, 몰래. 그러면 안 되는데 결혼할 사람과 그럼 너무나도 행복한 거야. 어느 우리 전도사님이 호주에 있다가 한 3년 지내다 오신 분이 있어요. 교육전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호주에 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호주 사람 어땠어요? 너무 호주 좋죠? 그랬더니 정말 좋았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요?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방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외국에 계신 분들 잘 알잖아요. 예? 방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페이를 지불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낮에는 공부하고 결혼해서 둘이 갔는데 밤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청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견뎠냐고.
근데 행복했대요. 첫 번째, 그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행복했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너무 좋았다. 바보잖아요. 나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우린 바보야. 우리 바보야. 무슨 새벽에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고 뭐 하는 거야. 한국에 들어오지. 우린 바보야. 그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구하라 주실 거예요. 주님 왜 나한테 안 주세요? 찾으라 나 엄청 찾았어요. 왜 아직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때로는 늦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더딜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 것이 이미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너무 만족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의 축복이었다고. 지금은 몰라요. 조금만 지나면 내가 아는 거예요. 아, 그것이 나의 축복이었구나. 왜 이렇게 늦게 주셨는지 내가 알겠다. 아, 내가 왜 유학이 좀 미뤄졌는지 내가 알겠다. 아, 내가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졌었는지 내가 알겠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리더를 했을 때 품지 못했을 텐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건 무엇이요? 성령님, 내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 가정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구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바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노아처럼 산 위에 집을 짓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비웃더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기치 못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주에 탄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머무는 것이 방주 아닙니까? 이 방주 안에 머무는 것,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구하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 삶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능력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저녁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얻어도, 다른 거 다 받았다고 해요. 저 스포츠카 좋아요. 저 롱패딩 좋아요. 저 남자친구 좋아요. 저 내일 결혼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결정적인 영적인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요.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그래서 뭐예요? 나 오직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한 번 더 나오지 주의 것 온 땅의 주인이 내 안에 머물면 내 밖에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운 것과 행복한 것을 다 얻은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쁨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주변 환경 가운데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때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록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을지라도,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는 나를 돌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요?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동행하심을 다시 구하세요. 다시 예배 자리로 머물기를 구하십시오. 다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시기로 결정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가 일하시고 주님이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당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는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구할 분은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그저 그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주의 성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이 대학부 가운데서 놀라운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주님 앞에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한몸됨을 힘써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은 평화의 영이며 한몸을 이루는 영이며 주의 성령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를 믿음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몸과 하나를 이룰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을 누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사랑하는 우리 팀장들 사랑하는 우리 그룹장 이제 예배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한몸을 이루시는 주의 성령에 임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한몸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임자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재앙이 아닌 평안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아버지께로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아버지 우리 여러분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대학부가 놀랍게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로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한 몸을 입서 지켜 이루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영광 감사합니다. 역사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것을 아버지 앞으로 들으시며 하시고 위로하시고 강조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위로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시고 성령의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